이 금요일마다 이 시간에 전도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복되어도 좋으니까 전도 훈련을 받으라. 그래서 전도 훈련을 한 20여 명 가까이서 지금 훈련을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시간에 참석을 당분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청년들이 오면 이쪽 자리가 좀 많이 앉는데 청년 자리들이 좀 많이 비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일컬어서 성령행전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도행전의 주된 역할은 당연히 성령님이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여 활동하시는가의 관점에서 볼 때에 사도행전은 크게 인물 중심으로 그 구조를 보면 베드로와 사울, 즉 베드로와 바울이라는 두 인물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보면은 무명의 성도들이 복음 전파에 힘껏 동참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 무명 성도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일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사도행전은 계속하여서 두 인물, 즉 베드로와 바울이라는 두 사람의 사역에 집중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큰 구조로 본다면 사도행전 전체는 1장에서 12장까지가 베드로의 사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고 13장 이후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바울, 즉 사울의 사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사역과 바울 사역의 분기점이 바로 요 12장, 13장이죠. 12장에서 13장으로 넘어가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서 13장은 베드로 사건이 나오고 사울 사건이 나오고 또다시 베드로 사건이 나오고 사울의 사건, 이렇게 사이클로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이것은 복음 전파의 주된 역할이 이제 베드로에서 바울로 넘어가면서 사울로 넘어가면서 이제 11장에서 12장, 13장 되면서 베드로에게서 사울로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복음의 중심인물이 넘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는 두 인물이 교차되죠. 11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던 그 영적 사건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30절까지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성령이 역사하셨던 내용을 전개해 나가면서 사울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또한 12장에 오면 다시 이제 베드로, 사울, 또다시 12장에 오면 베드로가 먼저 나옵니다. 베드로가 먼저 나오고 12장 마지막 절에 25절에 다시 사울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장부터는 사울의, 즉 바울의 사역을 중심으로 사도행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11장 19절에서 30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사울을 등장시키면서 안디옥 교회는 이 사울과 바나바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의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모은 헌금을 전달하는 역할로 사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 사건이 나오죠. 그러면서 잠시 중단하고 다시 12장에 오면 베드로에게 헤드라이트를 딱 이렇게 비춥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25절에 가면 헤드라이트를 다시 사울에게 비춰요. 25절을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 마치고, 이 부조하는 일이 11장 19절에서 30절에 예루살렘에 흉년 들었을 때에 안디옥 교회가 사울과 바나바에게 헌금 모은 것을 이렇게 예루살렘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 있는 동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바로 12장에 베드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이 12장 1절에서 25절의 전체 내용입니다. 본문이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여서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를 먼저 죽입니다.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베드로를 죽이려고 그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는데 그때가 무교절이기 때문에 이 무교절이 끝나게 되면 6월절이 끝나게 되면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옥에 가두어둡니다. 교회는 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해내셨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벌레가 먹어 죽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나바와 사울이 구제헌금 가지고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이 11장 30절과 다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왔다는 12장 25절 사이에 왜 베드로의 이 투옥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다시 감옥에서 베드로가 풀려나오게 되었다는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을까라는 겁니다. 오늘 가장 주된 질문이 그겁니다. 그냥 11장 30절에서 12장 25절로 넘어가면 문장의 구조상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가 있죠. 부조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부도를 전달해주고 머물다가 다시 왔다요. 다시 안디옥으로 온 겁니다. 그러면 문맥의 흐름이 잘 되는데 왜 중간에 왜 이 베드로 사건을 넣었냐는 겁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베드로의 투옥과 또 하나님의 역사로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온 이 사건은 사실은 베드로를 위한 사건이 아니고 앞으로 이방인들을 위하여 이제 13장에서부터 이방인들을 위하여 전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사울을 위한 예비 단계, 사울을 위한 즉 바울을 위한 사건인 겁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장에서 12장까지는 베드로의 사역에 13장부터는 바울의 사역을 집중적으로 말씀하는데 11장에서 13장으로 넘어가는 과정은 베드로에서 지금 사울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베드로에서 사울로 즉 바울로 복음의 바톤을 넘겨주면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역사로 감옥에서 풀려나는 사건을 보여줌으로써 누구에게? 바울에게, 사울에게 보여줌으로써 다시 한 번 더 사울이 복음의 열정을 뜨겁게 갖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울에게 복음 전파의 확신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주는 사건이 베드로의 투옥과 하나님의 역사로 베드로가 풀려난 사건이에요. 자, 어떻게 그런지를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베드로가 감옥에 투옥되어졌을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했죠? 5절에 보시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교회가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교회는 무슨 교회일까요? 이 지금 배경이 예루살렘 땅이니까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라고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죠. 물론 멀리서도 기도했겠지만 이 상황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한 겁니다. 그럼 예루살렘 교회는 어디 있나요?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 교회였을까요? 당시는 핍박이 심하게 일어나는 때였잖아요. 헤롯조차도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를 잡아 죽이고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베드로도 죽이려고 잡아서 감옥에 가둔 상황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심하게 미워했다는 증거죠. 이런 상황인데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의 종교의 요람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거기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회를 개최했겠습니까? 허락을 하지 않죠. 그렇게 핍박하는데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뜰에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거 원하지 않죠.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초창기에는 유대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간의 관계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었지만은 즉 예루살렘 성전 뜰에 모여가지고 예배할 수 있었지만 핍박이 일어난 후부터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뜰에 모여서 예배할 수도 기도회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5절이 말씀하는 교회 즉 예루살렘 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각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교회, 오늘 우리로 말하면 가정공동체입니다. 예루살렘 도시, 예루살렘 성 전역에 흩어져 있는 각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 모여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회도 하는 겁니다. 이 가정교회입니다. 예루살렘 전역에 있는 모든 가정교회를 합쳐서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5절에서 교회가 투옥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이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가정교회들이 기도했다라는 뜻입니다.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교회 건물을, 이렇게 건물을 의미할 때에 에클레시아라 하지 아니하고 성도들의 모임, 회중을 의미할 때에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벤크스라는 사람은 바울 시대에는 이 에클레시아라는 용어가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는 이 건물을 부르는 데는 결코 쓰여진 일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의 가정에 에클레시아가 열렸다. 성도의 가정에서 성도들이 모였다. 교회로 모였다. 에클레시아로 모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주 3세기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위한, 예배를 위한 오늘날과 같은 이런 교회 자체의 건물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기들의 집에서, 누군가의 그리스도인의 특정한 집에서 모였던 겁니다. 교회로 모인 겁니다. 그럼 이들 예루살렘에 흩어져 있는 가정교회들 중에서 핵심 가정교회, 리더격의 가정교회는 어디였을까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옥에서 풀려난 베드로가 가장 먼저 어디로 갔는지 베드로의 동선을 한번 살펴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역사로 감옥에서 풀려 나온 후에 어디로 갔습니까? 12절입니다. 12절을 보시면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이제 6절 이하에 쭉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났어요. 풀려나자마자 그가 간 곳이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다 그랬습니다.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모이는 이 가정교회가 가장 대표적인 가정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모였을 때에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 모인 장소에.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 1장 13절에 가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그랬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이 유하는 그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이 정관사 들을 붙이는 이유는 제자들이 평소에 함께 모이던 그 다락방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1장 6절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모였던 그 다락방입니다. 이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했고 결국에 이 다락방 기도회, 이 예배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겁니다. 바로 그 다락방입니다. 이 장소가 어딜까요? 많은 성경 해석자들은 이 다락방이 바로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나오는 이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의심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로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말합니까? 집마다 이 당시에는 다락방의 크기가 달랐을 텐데 이 마가의 다락방은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한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큰 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로 모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에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소개하는 곳에 가보니까 굉장히 홀이 컸어요. 아래는 집이고 가장 위층에 이 홀이 방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흩어져 있는 많은 가정교회들 중에서 모체가 되는 가정교회가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베드로가 추록하자마자 당연히 먼저 이 집에, 즉 이 가정교회에 간 겁니다. 따라서 마가의 다락방, 즉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 당시의 상황의 정황을 살펴보면 예루살렘에 흩어져 있는 많은 가정교회들 가운데 가장 중심적인 가정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거기 가서 자기에게 있었던 사건을 얘기하면서 다른 데도, 다른 성도들에게도, 다른 가정교회에도 전해주어라, 그렇게 그 가정교회 식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로 감옥에서 풀려난 이 베드로가 가장 먼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는데 그 집에 교인들이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2절은 요한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 그랬습니다.
당시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흔했기 때문에 성경은 그를 구별하여서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 그렇게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베드로가 곧바로 마가의 집에 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17절에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1절에서 야고보가 2절에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헤롯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였던 이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입니다. 초대교회의 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할 때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다른 곳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즉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모인 가정교회에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옥에서 어떻게 나오게 하셨는지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다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그러고 딴 곳으로 간 거예요. 이를 보면 12장에서 베드로가 특별히 한 일은 없어요. 헤롯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갔고 거기서 사형 받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셔갖고 이 기적의 역사로 감옥 문을 열어서 나오게 하니까 나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따라서 반사적으로 나왔습니다. 나와 보니까 그때야 깨닫고 정신을 차리고서 예루살렘의 핵심 교회인 가정교회인 마가 즉 요한의 어머니의 가정교회로 반사적으로 그곳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나오게 했는지를 말하는 것이 전부예요. 전부 다 베드로는 수동적인 입장이고 옥에 갇힌 것도 수동적으로 갇혔고 옥에서 풀려난 것도 수동적으로 풀려난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를 마가의 가정교회에 가서 말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강조를 합니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요한의 어머니의 그 가정교회에 가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그걸 설명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 말입니다.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 장소에 그 요한의 어머니의 그 집 마가의 다락방에 사울이 있었을 가능성이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사울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거기에 있었다고 봅니다. 마가의 다락방, 요한의 어머니의 집이 예루살렘에 있는 흩어진 가정교회의 핵심이라면 여러분 같으면 안디옥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가지고 왔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왔어요. 그러면 베드로하고 이 바나바하고 사울이 둘이서 내가 안디옥에서 헌금 모아 갖고 왔으니까 이 흉년의 때 어려운 사람 오세요. 그렇게 해서 나눠줬겠습니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뭐예요? 예루살렘의 모체가 되는 중심교회에 가져가서 지도자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헌금해가지고 왔습니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체가 되는 교회가 바로 어디냐? 바로 이 요한의 어머니 집입니다. 가정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은 베드로의 투옥 사건과 하나님의 역사를 풀려는 사건을 길게 서술하고 마지막 12장 25절에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라고 결론을 딱 짓고 있어요. 왜 앞에 말씀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이 말씀이 왜 마지막에 두고서 왜 결론을 내리고 있는가? 사울이 그 요한의 집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울이 지금 누구를 데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왔다고요? 25절에 보시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온 겁니다. 사울이 지금 사울과 바나바가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 안디옥으로 돌아왔다 기록하는 것을 보면 지금 사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에 마가라 불리는 바로 이 요한의 어머니의 집에 머물렀음이 틀림이 없는 거예요. 가장 모체가 되는 그 집에 가서 그 가정교회에 가서 헌금을 전달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베드로 투옥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베드로가 풀려서 그 집에 왔던 거예요. 그때 사울도 그 얘기를 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돌아올 때에 이제 베드로, 바나바와 바울이 돌아올 때에 그 집에 있는 그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인 요한, 이 마가를 데리고 안디옥으로 온 겁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에서 사울이 머물렀던 그 집, 즉 가정교회에서 감옥에서 풀려난 베드로가 왔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직접 생생하게 베드로로부터 바울은 다 들었을 겁니다. 그 생생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감동을 가지고 사울은 지금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바나바와 더불어, 그리고 마가도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13장에서 안디옥 교회가 기도 중에 성령의 지시로 바나바와 사울을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따로 세우라고 했을 때에 바나바와 사울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선교사로서 떠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보면, 여러분, 12장의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볼 때에 복음 전파는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앞장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12장에서 이것 퍼즐을 맞추듯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건 저 사건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면서 그 퍼즐을 맞추어서 마침내 복음 증거로 바울을 당당하게 이렇게 앞장 세워서 보내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여서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쓰임을 받는 교회가 위대한 교회요, 쓰임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께서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12장의 흐름의 본 주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입니다.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은 격가지 주제예요. 본문 1절에서 25절까지에 보면 예수님의 두 제자가 나오죠. 이제 한 사람은 야고보, 다른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한 사람은 박해 때 죽음의 길로 갔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의 도움으로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은 야고보는 구하지 않으셨으나 베드로는 구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구할 수 있으셨다면 야고보도 그렇게 구하실 수 있으셨을잖아요. 그런데 왜 베드로는 구하고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헤롯의 손에 죽도록, 헤롯의 칼에 죽도록 내버려 두셨냐 말입니다. 5절에 보시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해내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반밖에 안 맞아요. 그럼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였던 교인들이 야고보가 붙잡혔을 때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인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당연히 기도했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는 죽게 내버려 두시고 베드로만 살리셨을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왜 김지사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내 기도는 응답 안 하시냐 말이에요. 똑같이 병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는 그 병에서 살려주시고 누구는 똑같이 기도했는데 왜 그 사람은 죽게 만드시냐 말이에요. 그 병으로. 우리는 여기서 정확한 답은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의 신비로움인 거예요.
신명기 32장 39절에 보면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 하나님께서는 상하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면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그렇게 될 일이라면 기도는 해서 뭐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그 주관하심과 우리의 기도가 병행될 수 있는지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이 황금색 실이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이 황금색 실과 우리의 기도라는 이 노란 실을 함께 이렇게 섞어서 뜨개질하는 분들이 이 실을 섞잖아요. 섞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뭔가를 만들잖아요. 하나님의 그 주권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함께 섞어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항상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먼저는 기도 응답은 환경을 바꾸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응답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자의 마음을 바꾸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환경은 안 그런데 마음을 바꾸세요. 스데반의 죽음의 순간에 기도를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환경을 바꿔주지 않으셨어요. 스데반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일어서서 자신을 응원하는 것을 봄으로써 기꺼이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야고보의 그 석방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은 바꿔주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순교의 잔을 마시도록 야고보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굳게 해주셨습니다.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한 교회가 야고보를 위해서 기도한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야고보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심으로써 순교의 잔을 기꺼이 마시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경우는 환경을 바꿔주셨어요. 아직 주님을 위하여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무한한 지혜로 더 좋은 방법으로, 더 놀라운 방법으로, 더 영광스러운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둘 다 승리한 거예요. 야고보는 죽음으로 승리했고 베드로는 구함으로, 그 감옥에서 구함을 받음으로 승리를 한 것입니다. 왜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살리셨는가?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살아난 당사자 그 사람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는 것일까요? 야고보 형제는 죽었는데 왜 나는 살려주셨을까? 베드로는 알아야 하죠.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교회로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말했고 그 사실을 다른 성도들에게 알려줌으로써 교회를 든든하게 베드로가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사울을 담대하게 세우셔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선교자로 그렇게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헤롯이 교회를 핍박했는데 그렇게 핍박한 헤롯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23절에 보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과 관련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20절 이하의 말씀 보면 헤롯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헤롯은 전통적인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두메라 그래서 이 잡종이에요. 잡종, 쉽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헤롯은 항상 자기 열등감이 뭐냐면 이 유대인과 자기를 비교하면 자기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늘 유대인을 눈치를 보면서 유대인의 환심을 살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를 죽인 것도 그렇고 그 유대인이 좋아하는 것 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갇힌 것도 그런 이유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헤롯을 좋아했습니다. 그래 많은 유대인들이 헤롯에게 아첨을 합니다. 신의 소리를 한다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쳐서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랬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24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대조적으로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핍박이 말씀을 막지 못한 거예요. 핍박이 교회를 막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가 흥왕하지 못하는 것은요, 핍박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가 흥왕하지 못하는 역사적인 사건은 외부의 어떤 핍박이 아니고 교회 자체 안의 부패예요. 교회 자체 안의 부패.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됨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쇠퇴하고 교회가 이렇게 줄어들게 되지, 외부에서 교회를 핍박하기 때문에 교회가 흥왕하지 못하는 역사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헤롯이 그렇게 교회에 두 기둥인 야고보와 베드로를 오게 가지고 한 기둥인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했지만 교회는 더 흥왕했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 흥왕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야고보의 죽음을 사용하셨어도 베드로의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셨어도 이 둘을 다 사용하셔서 이 둘의 기도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흥왕하도록 했습니다. 교회가 흥왕하게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기도에 어떤 방법으로 응답하시든지 하나님 내 기도대로 응답해 주세요. 예, 아닙니다. 정말 나는 원해요. 내 기도대로 그렇게 응답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와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내 기도의 응답대로 응답되지 아니하고 내 기도의 응답과 다른 모습으로 때로는 정반대로 우리 가운데 환경이 전개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흔들려지면 안 됩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더 왕성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흥왕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서 흥왕하게 하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 또한 우리 성도교회를 하나님께서 흥왕하게 하시는 귀한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사울, 이방인을 위한 세계를 향하여 전도자로 선교자로 파송하기 위해서 그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하고 확신을 더욱더 강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퍼즐 저 퍼즐 만드셔서 짝을 맞추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이 시대의 상황들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성도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이 대한민국 조국 땅을,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또한 우리 성도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의 통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만 우리는 이 땅이 평화적으로 통일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통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크게 선교하는 나라로 쓰임받는 대한민국이 되고 우리 성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욱 흥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되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한번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드리겠습니다.